빌립보서 2장 29절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합독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친히 듣기 원합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그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따라 에바브라 디도와 같은 그런 존귀한 삶을 우리가 성경에서 모본을 보이므로 귀중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 부활의 아침에 우리 자신의 모습을 누가 기억해 준다고 한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나를 기억해 줄 수도 있고 하나님도 나를 기억해 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기억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모습으로 기억해 주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나쁜 모습으로 기억해 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좋은 모습으로 기억해 줄 수도 있고요. 성경에 이름과 같이 가룟 유다와 같이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으면 좋을 뻔하였다 이렇게 하나님의 기억 속에 있는 사람도 있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바브라 디도와 같이 귀중한 사람으로 이름이 기록될 수도 있습니다. 이 부활주일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이제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오늘까지 내 자신의 모습을 주님이 지켜보시고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한 것과 불순종한 모습을 주님은 다 알고 계시는 그 주님이 나를 어떻게 기억하고 계실까? 한번 이 아침에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 스스로 내가 좋은 점수를 많이 줘서 하나님이 나를 좋은 모습으로 기억한다고 생각해도 좋고 아니 나의 삶은 주님이 보시기에 기억이 좋은 것보다 나쁜 모습이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그렇게 생각한다고 그것이 다 맞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이 생각하는 것이 맞고 주님이 말씀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우리는 주님이 나를 어떻게 기억하시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외모를 보고 평가합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고 마음의 기억력을 갖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외모를 보지 않습니다. 우리의 heart,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주님의 기억은 가장 정직하고 가장 옳은 것이고 가장 올바르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성경에 오늘 귀중한 사람 에바브라 디도를 바울이 얘기하고 있고 그 이름을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 에바브라 디도 외에 또 존귀한 사람, 귀중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이 역대상 4절, 9절, 10절에 보면은 그 사람의 이름을 야베스라 얘기하고 있어요. 야베스는 귀중한 사람이라 야베스는 존귀한 자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존귀한 자, 귀중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땅의 지경을 넓게 주셨다. 땅의 지경이 넓어져서 축복하셨다라고 써 있습니다. 또 하나 사도행전 17장 11절에서 12절에 보면은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너그러워서 더 고귀하여서 more noble 더 존귀하다라고 베레아 사람들을 데살로니가 사람보다도 칭찬을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느 지역에 살고 있는가에 따라서 지역적인 사람으로서 때로는 존귀한 자가 될 수 있고 어떤 지역의 사람들은 특별히 예수님을 대항하는 이런 모습이 있을 수 있는 것을 지역적인 것을 또한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레아 사람들은 고귀하다, 모어 노볼이라고 해가지고 그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말씀을 받는데 바람이 어디로 왔다 어디로 가는 이런 바람 소리와 같이 듣지 아니하고 마음속에 간절한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그래서 그들이 그것뿐만 아니라 성경을 날마다 상고했다. 그래서 그들의 결과로 말미암아 그들의 주변에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즉 그 사람들의 중심이 고귀함, 존귀함이 있을 때에 그들은 땅을 기업으로 더 놀라운 축복을 얻을 뿐더러 그들의 삶이 성경을 가까이 하고 그들을 통하여 믿는 사람이 나아졌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021년 부활주일에 주님이 귀중한 성도를 찾으신다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그 귀중한 성도로 주님 앞에 남을 수 있을까요? 즉 우리는 어떤 사람이 귀중한 사람인가를 우리는 또 알아야 될 뿐더러 귀중한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워야 우리들도 그런 존귀한 귀중한 사람, 베레아 사람이나 에바브라디도나 또한 야베스와 같은 모습으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먼저 귀중한 사람들의 성경에 있는 특징들을 우리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기억에 있는 사람이 귀중한 사람입니다. 사람의 기억에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기억에 있는 것이 더 귀중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좋은 기억도 사람에게만 좋은 기억이 남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사람과 하나님께 좋은 기억이 남는 사람이 있습니다. 유다는 하나님께 좋은 기억으로 남고 있지 않았습니다. 물론 주변의 사람들이 유다를 좋은 이름으로 기억에 남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좋은 기억이 남았어도 반드시 하나님께 좋은 기억으로 남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외모를 보고 평가하고 기억을 갖고 있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좋은 기억에 남으려면은 저와 여러분의 중심, 우리의 하트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우리 자신에게 좋은 기억을 가질 뿐만 아니라 좋은 기억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은 귀중하고 존귀한 자라 평가를 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좋은 기억에 남아있던 에바브라디도의 삶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이 어떻게 귀중한 사람이 될 수 있는가의 모습을 보고자 합니다. 에바브라디도는 어떻게 해서 좋은 기억에 남은 사람이 되을 수 있을까요? 다시 얘기하면 무엇이 하나님의 좋은 기억에 남을 수 있게 되는 걸까요? 첫 번째로 에바브라디도에게는 사랑의 수고가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의 수고가 있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8절에 보면은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을 위해서 선교 헌금을 모았습니다. 선교 헌금뿐만 아니라 바울이 쓸 필요한 것을 그들은 선교 물품을 챙겼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에서부터 로마에 있는 바울에게 그것을 보내야 되는데 그것을 누구에게 보냈냐면 에바브라디도 편에 보냈습니다. 왜 에바브라디도에게 보냈을까요? 만약에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맡기면 중간에 그것을 자기가 착복하고 그것을 가지고 사기를 치고 떠나갈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에바브라디도는 반드시 바울에게 그것을 전달할 수 있다라는 빌립보 교회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에바브라디도의 믿음을 인정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그것을 맡긴 것입니다. 즉 에바브라디도가 빌립보에서 로마까지의 거의 거리는 1800km입니다. 마일로 따지면 거의 1120마일 정도 됩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여기 인디애나에서 플로리다 거리까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당시에는 교통이 발달되지 않았습니다. 조금 부자들은 말을 타고 여행을 할 수 있었고 그러나 부자가 아닌 사람은 걸어갔어야만 했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생각에는 이 에바브라디도는 말을 타고 갈 가능성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말을 가지고 가려면 말도 쉬어야 되고 말도 먹여야 되고 하려면은 거기 가면서 말에게 들어가는 돈이 더 많이 들 수도 있었기 때문에 차라리 그 돈을 걸어가면서 수고하면서 더 모아서 사도 바울에게 줄 가능성이 있다는 것. 잘못하게 되면 우리가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 있는 상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에바브라디도는 여기 인디에서부터 출발해 플리다까지 걸어갔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한다면 그에게는 무슨 수고가 있었어요? 사랑의 수고가 있었어요. 바울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빌립보 교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가 어떻게 합니까? 그 일에 그들이 선발되었을 때 그는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선물의 전달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고 또한 교회에서 원하셔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어떤 사랑의 수고를 요구할 때 정말 그 사람이 그런 일을 할 수 있는가?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어떤 사람을 선별해서 당신이 플로리다까지 걸어가면서 그곳에 우리의 지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성도를 돕고 그 교회 무엇을 하는 일에 당신이 할 수 있느냐라고 할 때 누가 그 사랑의 수고를 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우리들에게 그것을 요구한다 하면은 우리들은 그것을 예스하고 내가 사랑의 수고를 맞이하지 않겠다라고 우리는 교회 앞에 그렇게 수고할 수 있는가? 우리는 이 아침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에바브라디도가 바로 이런 사랑의 수고가 있었어요.
자기의 몸으로 헌신하는 수고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에바브라디도에게는 희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20절에 보면은 그는 나의 형제요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느니 함께 수고하고 함께 된 군사진대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즉 에바브라디도는 희생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랑의 수고뿐만 아니라 그가 로마에 도착해서 바울을 돕는 일을 했습니다. 그냥 차량의 전달자만 된 것이 아니라 몸으로 헌신하는 것뿐만 아니라 가서 희생이 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옥중 수발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우리가 수발을 든다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병자의 수발을 하는 것도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옥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한다는 것은 우리는 더 마음에 어떤 부담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희생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할 때 희생이 없이는 그 모든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에바브라디도는 옥중에서 바울을 수발 들면서 어떻게 합니까? 바울을 돕는 동역자가 되었어요. 동역자가 되었기 때문에 바울에게 좋은 기억이 될 수도 있었고 바울을 통해서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지금 에바브라디도를 나의 형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성경의 로마서 16장에 보면은 그 누구는 나의 형제고 누구는 나에게 자기의 목을 내어줄 수 있는 사람이고 또 누구는 나의 어머니고 누구는 나의 아들이라 이런 표현을 쓴 적이 있습니다. 바울이 그런 영적인 관계 속에 있었던 사람들은 세상적인 어떤 만남의 관계를 가진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맺었던 관계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는 육신의 패밀리도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패밀리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육신의 패밀리보다는 하나님의 패밀리를 통해 더 많은 사랑을 받고 더 많은 은혜를 받고 더 많은 관계성을 유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을 우리를 하나님의 패밀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들도 바울과 에바브라디도가 한 형제여 그런 희생이 있었다면 이 부활의 아침에 그리스도에 있는 우리가 나의 가정만 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나의 형제 자매 이런 동역자 이런 하나님의 패밀리의 이런 지적인 동의가 이것이 내 마음 안에 하트의 믿음이 되어지고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나타내게 되어질 때 비로소 바울과 에바브라디도가 함께 삶을 살았던 이런 삶을 우리도 흉내내는 것이며 이런 삶을 우리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배웠고 이것을 우리의 지적인 동의 머리로만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는 바리새인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가르칠 수는 있으나 내가 삶을 살지 아니한다면 주님은 그런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위선자라 독사의 새끼라 하고 주님은 그들을 정죄했습니다. 성경에 있는 바리새파 사람들 부별되어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만 주님이 진노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바리새인들을 흉내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주님은 오늘 주님의 계시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책망할 수도 있고 위로할 수도 있고 우리를 붙들어 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베레아 사람과 같이 오늘 내 영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받을 때에 내게 믿음이 있고 내게 복된 삶이 되지만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고 오늘 그냥 소원 설교를 들었다 오늘 이것은 이렇고 이렇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대로 지적하고 내 생각대로 평가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스스로 하나님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 자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하나님이 되셨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 하나님 자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바로 주님에게 순종하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는 에바브라디도와 같이 존귀한 자는 우리의 삶에 희생이 있어야 합니다. 가정에서만 가정을 위한 희생이 아니라 교회에서도 사회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우리는 희생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 번째로 에바브라디도는 복음 전도에 힘썼다라는 것입니다. 단지 그는 바울을 육신적으로 돕는 것뿐만 아니라 바울과 함께 영적으로 복음 증거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1년 우리는 3개월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불신자를 향하여 얼마나 많이 기도했고 불신자에게 혹 여러분의 복음을 전했고
혹시 불신자를 향해요 우리가 그들에게도 전화를 통해서 예수 믿어야 한다, 예수를 우리가 믿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복음을 얼만큼 전했습니까? 저는 먼 옛날 작년에 2020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2021년 1월부터 3월까지 우리는 시간을 보내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얼마나 우리는 복음을 전했고 그가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기도했고 복음에 대한 열정이 내 안에 얼마나 있었는가. 만약에 이것이 없다면 회개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 우리의 영혼의 죄사함과 우리의 영혼의 생명을 주고 하나님의 자녀로 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주된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얻게 하는 일에 저와 여러분을 도구로 쓰시려고 우리를 예수를 믿게 하셨고 우리를 주님의 천국의 대사사신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지 않았고 복음 증거하는 일에 우리가 침묵하고 있다면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어느 한 부분에 대해서는 불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부활의 아침에 우리가 복음 전도가 없고 희생이 없고 사랑의 수고가 없다면 이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복음의 열정을 회복되어서 다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에 이 에바브라 디도와 같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복음을 전도를 할 수 있는 복음 전파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로마 제국에서는 가장 사랑받았던 신이 있습니다. 그 사랑의 신은요, 사랑의 여신 비너스입니다. 근데 이 비너스를요, 헬라어로 얘기하면요, 아프로디테라고 합니다. 아프로디테. 근데 이 아프로디테가 그 누구냐면은 바로 에바브라티드예요. 그러니까 에바브라티드는 원래 헬라인이었어요. 이방인이었어요.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믿고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의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가 자기의 이름과 같이 사랑과 또한 어떻게 합니까? 매력적인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또한 바울 앞에 빌립 교회 앞에 쓰임을 받고 있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에는요, 우리의 사랑과 진실과 충성과 배려와 친절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믿음은요, 성령의 열매 9가지가 함께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나는 믿음이 있는데 사랑이 없고 기쁨이 없고 친절이 없고 온유하고 충성이 없다. 그 사람은 성경을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성경은요, 성령의 열매는 하나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하나지만 9가지의 각각 다른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믿음이 있으면 내 안에 반드시 사랑도 있고 내 안에 인내도 있고 기쁨도 있고 평안도 있고 다른 사람을 향한 친절도 있습니다. 이것은 뗄래야 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의 성품이고 주님은 그래서 우리들로 하여금 성령의 열매, 이것은 내가 노력해서 맺는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이 맺으시는 열매, 하나님의 열매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바브라 디도의 삶은 철저하게 어떻게 합니까? 그의 이름이 사랑이었듯이 그의 삶도 사랑의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은 나쁜 기억이 나는 사람은요, 아무리 성공해도 그 사람은 실패한 사람입니다. 내가 그 사람의 이름을 생각만 하면은 기분 나쁜 사람이 있어요. 내 재산을 사기쳤다든가 나를 어떻게 망하게 했다든가 나에게 힘든 과정을 주어서 어려운 거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의 이름만 생각하면은 우리는 불편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이 사람에 대해서 실패한 사람의 모습으로 남았다라는 것이, 반대로 생각할 때마다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생각할 때마다 내가 그 사람을 향해 기도해주고 싶고 내가 그 사람을 향하여 뭔가 나누고 싶고 내게 있는 것을 함께 하고 싶고 내게 있던 기쁨들을 함께 나누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진짜 성공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에바브라 디도와 같이 사랑의 수고와 희생과 복음 전도라는 하나님 앞에 이런 영적인 삶을 살았다고 하면 사람에게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게도 우리는 좋은 기억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부탁하기는 우리 새소망교회 모든 성도들이 에바브라 디도와 같이 좋은 기억에 남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간단합니다. 믿음으로 살면 됩니다. 믿음으로 살면 믿음의 열매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성령의 열매들이 함께 맺혀서 우리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너와 나와의 인간관계, 나와의 이 관계가 세 개의 열매가 따로따로 열매지만 하나의 복합적인 열매로서 우리의 인격을 주님은 성숙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좋은 믿음과 성품으로 우리의 기억 속에서 좋은 사람으로 남기를 원하고, 혹 다른 사람의 삶 속에 내 삶이 좋은 기억으로 남지 못했다 하면은 부활의 아침에
우리는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주님은 회개한 자에게 너희가 죄를 회개하면 나는 기억도 하지 않겠다. 흰눈과 같이 양털과 같이 희게 하시다는 주님의 약속을 믿고 주님으로부터 우리의 더러운 기억들을 예수의 피로 싹 씻어서 그 죄를 제거하는 이 부활의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 용서함을 받았다면 우리는 사람을 찾아가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용서를 빌고 주님은 너희가 서로 죄를 고하라 우리에게 명령해 주셨어요.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그 죄를 우리가 서로 고백할 때 서로 용서함 받고 용서해 줄 수 있는 이런 모습이 되어서 우리는 좋은 기억 속에 남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활의 아침에 하나님과 사람 앞에 내가 좋은 기억으로 그가 내게 좋은 기억으로 남을 수 있는 우리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귀중한 사람인가? 즉 귀중한 사람들의 두 번째 특징인 무엇일까? 그것은요,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귀중한 사람이에요.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 즉 빌립보서 2장 30절에 보면은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에바브라 디도가 누구의 일을 했어요? 자기 일을 한 것이 아니라 누구의 일을? 그리스도의 일을 했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2장 29절에 보면은 이와 같은 자를 존귀하게 여기라. 즉 그리스도의 일을 한 사람을 존귀한 자로 여기라라고 바울은 에바브라 디도를 존귀한 자로 얘기하면서 빌립보 교회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사람, 세상의 일을 통해서 세상의 성공적인 사람보다 그리스도를 위해요. 그러면은 세상의 일을 하는 건 나쁘고 교회 하는 일만 좋은 것이냐? 이것을 잘못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세상에서 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주님의 일이라고 하면은 그것은 그 직장 생활도 주님의 일인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내가 청소를 하고 빨래를 하고 집을 어떤 일을 한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면 그것이 주님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하는 일만이 주님의 일이 아니라 내 가정과 내 직장과 내 생활에서 목적이 나를 위한 form이가 아니라 for God, 하나님을 위해서 중심과 마음과 모든 것을 위해서 공부하는 학생이 공부하는 것과 직장에서 일하는 성도가 또한 직장에서 어떤 사회에서 일하는 그 사회운동가가 가정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이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했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을 위하는 일로 한다면 그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일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 일을 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귀중한 사람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오해하고 신앙생활했습니다. 교회에 와서 하는 일만 영적인 것이고 가정이나 직장이나 사회상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중요시 여기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스스로 자기가 이중인격자가 됩니다. 교회 안에서는 거룩한 천사요, 교회 안에서는 나이스 하지만 그러나 예배당을 나가는 순간부터 주차장부터 내려가는 순간부터 사람을 욕하기 시작합니다. 비방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전화를 드는 순간부터 자기의 파트너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비방하는 말을 한다면 그 사람은 예배 드리는 것과 자기의 삶을 분리시켰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일에 드리는 예배의 의식은 우리는 예배의 삶을 산 자가 의식을 통해서 주님 앞에 신앙의 고백을 드리고 부족한 것 체험을 받고 잘못한 것 책망받고 그리고 회개를 통하여 회복되고 다시 주의 말씀으로 새로워진 모습이 되어서 다시 우리는 새 힘을 얻어서 세상으로 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것이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교회당 안에서 하는 일과 교회당 밖에 하는 것을 이혼화시키고 나면은 그 사람은 어떻게 주님이 보시기에도 바리새인이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그리스도인이 왜 저렇게 하고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비방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을 한다는 것은 세상에서 있는 모습이나 직장 생활이나 또한 우리가 가정 생활이나 학교 생활이나 또한 우리가 교회 생활이나 모든 것에서 분별하지 갖지 않고 함께 가야 되는 모습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그러한 자를 귀하게 여겨라. 즉 에바브라 디도를 귀하게 소개할 뿐더러 또한 이렇게 귀하게 되기를 주님은 빌립보 교회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에 요구했던 주님은 성경에 기록되어서 21세기의 새소망 교회에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도 주님은 존귀 여기라 존귀한 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는 주님의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에바브라디도는 자기 자신의 몸을 돌봐야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옥중에 있는 누구도 돌봐야 됩니까? 바울 자신도 돌봐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의 일에도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자기의 삶에도 최선을 다하고 바울을 돕는 것에도 최선을 다하고 주님의 일도 최선을 다하는 삶, 이런 삶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성령에 충만하지 아니하면 못합니다. 성령에 충만할 때 우리가 다른 사람을 배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에 충만할 때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인내할 수 있고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친절할 수 있고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선을 베풀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은 관계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은 어떻게 되든 말든 관심이 없습니다. 그가 죽든 말든 권총을 쏴서 어떤 이든 무슨 마음에 어떤 것은 없습니다. 오직 나만 잘 되는 이 모습은 성령 충만한 자가 아니라, 이 사람이 만약에 크리스찬이라면은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그런 크리스찬들을 육신적인 크리스찬, 마귀적인 크리스찬, 정욕적인 크리스찬이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찬도요, 영적인 크리스찬이 있고 마귀적인 크리스찬, 정욕적인 크리스찬이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구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저와 이런 사람이 내 삶에도 최선을 다하고 너를 위한 삶에도 최선을 다한다는 것은 직장과 또 우리의 어떻게 합니까? 비즈니스와 우리의 만나는 관계 속에서 최선을 다할 뿐더러 하나님께서 최선을 다하는 삶, 이런 균형 잡힌 삶, 이런 삶이 온전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많은 사람 경우에는 자기 자신에게는 최선을 다합니다. 자기 자신이 건강이 좋다면 뭘 먹고 무슨 약을 하고 얼마나 우리는 신경 쓰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를 넘어서 너는 누굽니까? 또 다른 나라 얘기하고 있어요. 나는 누굽니까? 또 다른 너라고 그랬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은 너라는 존재를 또 다른 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향해서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이 에바브라디도와 같이 자기를 향하여 최선을 다할 뿐더러 다른 사람을 돌보는 일이고 섬기는 일에도 최선을 다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을 깎아내리고 그 사람을 무시하고 그 사람을 짓밟게 하는 이런 세상적인 방법, 무한 경쟁 시대에 그 사람을 짓밟아서 내가 올라가는 이런 세상의 사탄이 주인인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방법은 내 자신에게도 최선을 다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배려해주고 다른 사람도 함께하는 이런 모습, 그래서 균형 잡힌 모습,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일을 성취하고 그리스도의 일을 함께하는 이것이 바로 에바브라디도의 삶인 것입니다. 이런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중한 사람이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종려주일에 예수님께서는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나귀를 타고 올 때 사람들이 겉옷을 벗었습니다. 겉옷을 벗어 나귀에 올치고 그들 안장삼아 예수님이 퇴계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호산나 다윗의 하면서 입술의 열매를 통해 왕이 하면서 찬양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종려나무를 꺾어서 가는 그 일에 어떻게 보면 카펫 대신에 종려나무 줄기를 까서 그 길을 걷게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나귀가 오늘따라 갑자기 왜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환영하지? 오늘따라 왜 사람들이 나를 위대하게 이렇게 찬양을 하지? 나귀가 그런 착각이 있었다면은 그 착각에서 나귀는 벗어나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난 다음에는 그 나귀가 주인에게 돌아갔다면은 그 나귀는 그 다음부터 환영이 없었습니다. 이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나면 그 나귀는 어떻게 합니까? 쓸모가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 내가 주님을 나귀와 같이 등에 모시고 내가 주님을 모시고 살아갈 때 주님 때문에 내가 환영을 받고 주님 때문에 내가 어떤 은혜를 받고 주님 때문에 내가 환영하는 존재가 되는 것이지 내 자신 때문에 이런 존재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나귀가 그런 착각이 있었고 오늘 우리가 착각이 있다면은 주님이 내 안에 있을 때에는 내가 환영을 받는 것 같지만 주님이 내 안에서 떠나는 순간 그 사람은 천히 여김을 받고 힘들고 환영을 받지 못한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우리가 보잘것없는 나귀와 같은 존재라 할지라도 주님이 타고 주님이 함께하면 환영을 함께 받듯이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일을 할 때 사람들이 또한 많은 환경들이 우리를 환영해주고 우리를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목사가 어떻게 합니까? 왜 어떤 사람에게 존경을 받고, 목사가 잘났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주의 일을 하기 때문에, 주님 때문에 그런 거. 성도가 어떤 사람이 왜 존경을 받고, 왜 집사님 같은 집사님이 내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그 집사님을 통해서 내가 은혜를 받고 집사님 같은 삶이 되었습니다 하면서 그 사람이 왜 그런 존경을 받을 수 있을까? 그 사람이 주님의 일을 하고 주님 때문에 그 사람이 그런 존경을 받는 거예요. 사람이 잘나고 사람이 뭐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일을 하는 자는 주님 때문에 환경을 받고 주님 때문에 존경을 받는다면은, 저와 여러분은 주님이 없으면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주님을 의지해서 살아야 되고, 주님을 위해서 일해야 되고, 주님과 함께 일해야 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 주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사람들에게 환영도 받고 존귀함도 받고 하나님의 은혜도 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하겠습니다. 2021년 우리는 3개월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을 얼마나 했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기억하고 있습니까? 내가 주님의 일을 해서 사람들이 나를 존중하고 있습니까? 주님 때문에 나와 함께하고 있는 것이 기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그 사람 이름만 생각하면 마음이 불편한 모습입니까? 3개월의 우리의 삶, 주님이 침묵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침묵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우리를 지금 3개월을 보낼 수 있게 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기억하는 삶, 성도들이 또 내가 주님의 일을 해서 나를 기억해 주고 나와 함께 있는 것이 기뻐하는 삶이 있다면, 오직 우리가 주님의 일을 했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그러면 우리는 3개월이 부족하고 지금 연약하다면 아직은 우리는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아직은 우리에게 주님의 생명이 지금 있습니다. 이 주님의 생명이 우리는 언제 끝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 미국 전국적으로 혐오에 의한 사람들이 사망하는 사람이 있고 구타를 당하는 사람들이 우리는 뉴스를 듣습니다. 특별히 많은 사람들이 죽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마음을 아파합니다. 그 속에 내가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보장은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언제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서 우리가 그 속에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내 생명이 살아있는 것은 아직 내일은 내 것이 아닙니다. 내 것이 언제입니까? 오늘만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날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신 하나님 앞에 예비하고, 오늘 내 인생을 주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신실한 삶을 살고, 오늘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삶에서 직장에서 신실한 삶을 살고, 교회 안에서 신실한 삶을 산다면 이것이 하나님이 기억해주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 귀중한 사람이 되고, 이것이 하루하루가 쌓여서 주님 앞에 귀중한 사람, 다른 사람에게도 존귀한 삶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겨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일 일은 내일에 맡기세요. 오늘 내게 준 삶에 최선을 다하고, 오늘 내게 준 인생에 대해서 깨끗하고 신실한 마음을 가지고, 다윗의 기도와 같이 주님 내게 클린 하트를 주시옵소서. 클린 하트를 크레이트 창조해 주시옵소서. 왜? 내게 클린 하트가 없고 더러운 하트 어둠의 마음만 있사오니 내게 깨끗한 마음을 창조해달라, 메이크해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 없기 때문에 만들어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6개의 단어를 붙들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 6개의 단어가 깨끗한 마음을 창조해달라는 말씀을 가지고 기도했고, 또한 뭡니까? 옳은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Right Spirit Renew. 저는 6개의 단어를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주님, 내 마음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이 어둠이 있고 더럽고 추하고 악한 것이 있어 예수의 피로 씻어주시고, 빛을 비추어서 어둠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내 영에 정말 옳은 right, 불의가 아니라 의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것을 리뉴, 내 영을 리뉴해달라는 거예요. 제가 5년 전에 드라이버 라이센스가 날짜가 다 돼가지고 리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운전하고 있습니다. 저는 리뉴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내 영을 리뉴해 주세요. 어떻게? right, 옳은 모습으로 리뉴해 주세요. 왜냐하면 그런 모습이 될 때 내가 주님 앞에 올바르게 설 수 있고 올바르게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은 곧 귀중한 사람들의 특징 세 번째가 무엇이냐면, 죽기까지 신실한 사람이 귀중한 사람이에요. 신실한 사람이 귀중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30절에 보면은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까지 이르렀고 자기의 생명을 돌아보지 않았다. 죽기까지 그리스도의 일을 했어요. 자기의 생명을 돌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 안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믿음, faithful, 신실함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신실함이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사랑도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온유도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충성도 없습니다. 왜? 믿음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온유와 절제와 화평, 모든 것을 함께 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에바브라 디도가 단기간에 사도 바울의 이렇게 전폭적으로 신뢰를 얻었던 이유는 그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신실함, 이 faithful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이 만났습니다. 그들이 급격하게 서로의 생명을 위탁할 만큼 그런 관계가 되었던 것은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 골리앗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그것을 요나단이 들었습니다. 요나단은 다윗보다도 훨씬 형입니다. 그런데 요나단의 마음속에 신실함이 있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신실함을 고백하고 그 연약한 몸으로 골리앗 앞에 자기가 보기에는 죽을 수도 있는데 나아갔다고 얘기합니다. 요나단의 마음이 감동되었습니다. 그래서 요나단과 다윗의 마음이 서로 통해서 그들의 생명을 나눠줄 수 있는 이런 하나님 앞에서의 이런 신실한 관계로 되어서 있었던 것은 서로에게 이런 신실함, 그런 믿음, 성령의 열매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에바브라 디도와 바로 바울이 이렇게 된 것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왜 사람과 사람이 신실한 모습으로 세워지지 못하느냐? 누군가는 신실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서로가 신실하게 되면 신실함으로 세워집니다. 아무리 부부라 할지라도 신실함이 있는 부부와 신실함 없는 부부는 신실한 모습으로 갈 수 없습니다. 깨어지게 돼 있고 힘들게 돼 있고 고통 가운데 돼 있고 연단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이 신실하게 돼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같은 신실한 모습으로 갈 수 있고 다윗과 요나단과 같이 갈 수 있고 이 에바브라 디도와 바울과 같이 될 수 있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의 부부와 같이 바울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갈 수 있습니다. 무엇이 조건입니까? faithful, 신실, 믿음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우리가 우리의 삶이 서로 하나님의 마음이 안 됐다. 둘 중에 둘 다 신실함이 없던가, 하나가 신실함이 없던가, 뭔가가 지금 믿음에 낙오되었다든가, 믿음에 타락되기 때문에 신실함을 같이 가질 수가 없어요. 그 속에 사탄이 역사했던가, 육신이 역사했던가, 세상이 역사했던가, 뭔가가 지금 마귀에게 틈을 줬고 육신에게 기회를 줘서 지금 죄가 우리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관계가 깨어지게 되고 문제가 되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에바브라 디도는요, 자기의 생명을 돌아보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복음도 전하고 바울을 옥중수발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힘들고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군가가 여러분 옆에서 정말로 자기 일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그 사람의 수발을 들고 함께 일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현대의 가정의 모습을 보세요. 현대의 가정은 이상한 가정들이 생겼습니다. 결혼하지 않은 사람이 아기를 데리고 살면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가정이라고 얘기합니다. 요사이는 이상한 가정에서 남자끼리 모여도 가정이고 여자끼리 모여서 가정은 새로운 가정의 형태들이 지금 현대는 생기고 있습니다. 성경이 얘기하는 가정의 형태 외에 지금 모습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들이 처음에는 신실한 모습으로 모였을 때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게 보면은 그 가정의 모습들이 힘들어하고 지쳐하고 서로 신실함이 깨어지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중간에 마귀가 틈을 탔다든가 육신의 기회가 들어와서 죄가 들어와서 관계성을 힘들고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나무 일을 할지라도 아무리 모르는 사람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의 신실함이 확인되어지면은 우리는 헌신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어디에서 쉽게 볼 수 있느냐? 어느 날 우리가 차를 타고 가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저쪽에 어린 아기를 안고 있는 어떤 여인이 홈리스로서 뭔가를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모습이 있을 때 어떤 사람은 반응이 두 가지입니다. 내가 도와줘도 너는 마약을 할 거니까 도와주지 않겠어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마음에 감동이 옵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5불이라도 10불이라도 좀 도와줘야 되겠다. 아기에게 우유값이라도 좀 했으면 좋겠다 하고 그를 도와줍니다. 이것을 성경은 우리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 성경이 표현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 또 하나 이것은 내 안에 신실함이 그에게 어떻게 합니까? 전해져서 그도 그것 때문에 그 작은 사랑 때문에 예수를 믿든지 사람이 변화되는지 위한 사랑의 눈물을 한 방울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언제요? 내가 신실할 때 그것이 나타나요. 내가 지금 화가 나 있고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데 나타날 수가 아닙니다.
내가 신실함이 있을 때. 그래서 우리는 교인들 간에 교제를 하다 누가 힘들고 어렵고 할 때 어떻게 합니까? 내 안에 신실함이 있을 때 그의 마음이 감동되어지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껌이라도 있으면 나눠 먹고 싶고 김치라도 있으면 나눠 먹고 싶은 마음이 신실함이 있는 자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신실함이 없는 자는 그런 것이 나와요. 신실함은 곧 사랑입니다. 신실함은 곧 기쁨입니다. 신실함은 곧 희생의 모습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실함이 없으면요, 우리는 거기에 관심도 없고 우리는 그곳에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감정과 생각과 지식이 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바브라티도가 죽기까지 신실한 모습으로 바울을 섬겼고 주님의 일을 했듯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 귀중한 삶의 모습으로 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신실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감동이 주면은 그 말씀의 감동을 따라 우리가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에게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앞으로 당할 것을 가운데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서머나 교회에게 어떻게 합니까? 어떤 두려운 일들이 있을 것을 얘기하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어떻게 합니까? 마귀가 역사를 한다는 거예요. 서머나 교회에 누가 역사를 해요? 성령이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역사함을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날의 교회에도 마귀가 역사할 수 있어요. 왜? 마귀에게 넘어진 사람이 교회에 와서 다른 사람에게 마귀의 말을 퍼뜨리는 사람입니다. 너희 중에 몇몇을 감옥에 던져서 너희를 시험한다. 믿음을 시험해서 감옥에 넣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너희가 열흘 동안 환난을 당한다 얘기합니다. 그러나 환난을 당하고 너희들 가운데 신실한 자가 되어 감옥에도 들어가는 그런 아픔들이 교회 안에 있을 것이다. 누구 때문에? 마귀가 와서 사람을 시험하고 그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다른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여러분, 마귀는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사람에게 넘어뜨리고 하와를 넘어뜨려서 아담을 넘어뜨리듯이 오늘날 하와와 같은 사람을 넘어뜨려서 아담을 넘어뜨릴 사람을 찾아서 교회를 넘어뜨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 있을 때 성경은 서머나 교회에게 얘기합니다. 너는 죽도록 충성하라. 이 충성이라는 단어가 faithful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해요? 죽기까지 신실하라. 내가 생명을 끝날 때까지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기를 성경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네가 죽을 때까지 신실한 삶을 살면 어떤 시험과 역경이 와도 네가 죽기까지 신실한 삶을 살면 그리하면 뭐야?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다. 생명의 면류관은 누구에게 줍니까? 신실한 사람에게 줍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줍니다. 어떤 내가 많은 봉사를 하고 헌금을 많이 해야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것이 아니요, 내가 내적으로 성령의 열매, 신실,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줍니다. 왜?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신실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에 육령력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받지 않을 뿐더러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을 비방한다든가 다른 사람을 욕한다든가 사탄의 모습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왜? 성경은 영적인 사람으로 어떻게 합니까? 문제가 있는 사람을 잘 허물을 덮어주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이지 않는 육신적인 마귀적인 그 사람은 그 사람이 잘못됐다고 비방합니다. 그 사람이 이를 드러냅니다. 그러나 영적인 사람은 그들의 문제를 덮어준다 얘기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그런 사람을요 허물을 덮어주고 서로 사랑하라 얘기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신실한지 아닌지 무엇을 통해 알 수 있어요? 입술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머나 교회를 향하여 죽기까지 신실하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활의 아침에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귀중한 자로 여김을 받기를 소원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신실한 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죽음이 내 앞에 오는 시험과 환난과 역경이 우리 앞에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신실함으로 그 믿음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끝까지 붙드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은요,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는 분이 아니요 얘기하고 있어요. 즉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몸소 느끼는 분이라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고통을 받는데 주님은 가만히 계시는 거, 우리가 느끼는 고통도 주님은 능히 당하셨고 능히 그 고통을 갖고 계시는 분이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주님이 실제로 몸소 체험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다르게 얘기하면은 저와 여러분의 사랑은 관념이 아니라 사랑은 액션이라는 거예요. 사랑은 행함이라는 거예요. 믿음도 행함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 사랑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어떻게 합니까? 행함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론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이론으로 그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론으로 내가 회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다른 사람이 뭐라 할지라도 사람을 관여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보는 건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그 마음을 몸으로 보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몸을 그냥 보이는 거예요. 저는 어떤 사람이 이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지금은 우리가 친교를 하지 않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러나 그는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 주방에 들어가서 일을 합니다. 누구에게 보이기 위함도 아니고 성도들이 먹었던 것을 그냥 설거지합니다. 그 사람이 그것을 하고 싶었겠어요? 다른 사람도 그것을 하기 싫듯이 그 사람도 하기 싫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는 어떻게 합니까? 주님의 사랑에 매여. 그 사랑에 매여서 설거지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제 마음이 감동이 됩니다. 내가 그 사람이 나한테 뭘 하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보고 있는 내 마음이 감동이 됩니다. 인간의 마음도 그 사랑의 헌신의 마음이 감동된다면 중심을 보시는 주님은 얼마나 감동될까요?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은 얼마나 감동이 될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마음을 알려면 중심을 가지고 보아야 주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아침에 우리가 주님의 기억에 남는 성도가 되려면 우리는 소유보다도 인격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내가 어떤 것을 소유하는 것보다도 내 영의 신실함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내 인생에 어떤 것을 소유하려고 내 인생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 자체가 신실하고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내가 가진 소유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쓸 수 있지만 소유 자체가 목적이 되어지면은 우리는 그 소유가 목적이 되기 때문에 내 존재를 위해서 그것을 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는 것에 인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많이 무엇을 가졌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존재로 하나님 앞에 기억이 되느냐, 이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능력 있는 사람은요, 능력 있는 사람으로 기억되기보다는 내 삶이 신실한 사람으로 주님 앞에 기억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내가 다른 사람 앞에 능력 있고 세상에 어떤 큰 일을 하는 것보다는 주님의 일에, 아주 작은 일에 신실함으로 주님 앞에 그렇게 기억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주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의 그 모습을 보시고 우리를 통해서 기뻐하시고, 기뻐하신 주님은 겸손한 자를 가까이 하셔서 은혜를 베푸신다 약속하여 주셨사오니 그 약속된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축복의 귀한 말씀으로 우리 인생에 남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 중심을 보시는 주님 앞에 존귀한 자로 귀중한 사람으로 이 부활 주일에 우리가 헌신하고 다짐하고 다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은 주의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로 하여금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주인공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